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예배하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두 곳의 본문을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을,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라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져서 이제 그 사람에게 자기 집에 머물면서 우리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특별히 그렇게 하면 해마다 은열과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 지파의 레위인 청년이 제사장직을 수락합니다. 미가가 이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런 후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 구약성경 사사기 이제 17장 13절의 말씀인데,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해.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사사기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을 때 만났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사람 모두 노인입니다. 하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예요. 두 사람의 얘기인데 사실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두 사람 모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라고 하는,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짧게 말한 거 정도지요.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굳이 구약과 그리고 신약에서 각각 하나씩 본문을 택해서 읽었던 이유는요, 두 종류의 삶이 좀 대비되는 삶인 것 같아서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요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그냥 남의 소리 듣지 않고 막 쏟아놓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두 대비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요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렇게 별로 요란하게 소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요란한 내용은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그가 왜 요란한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우선 우리가 미가의 삶을 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우리가 사사기 17장 7절부터 아주 일부만 짧게 읽었지만 17장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인 미가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뚜렷했고요, 굉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의 집에 신당까지 차려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어감으로 말하면 신당 그러면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요. 그냥 무당이 신집 차려놓은 그게 신당이니까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닌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의 신당은요, 일종의 예배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사사기 시대에는 산당도 여러 곳에 있었지만 신당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이방 사람들의 우상숭배 요소가 다분히 이제 그 안에 이제 섞여 있긴 했어요. 그래서도 어쨌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신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근데 이 미가는요, 그런 신당을 개인적으로 만들 만큼,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가 단지 신당을 차리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놓았던 에봇을 입혀요. 제사장, 에봇이라는 옷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가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에봇을 입고 또 한 손에는 드라빔을 갖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드라빔은 뭐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건데요. 가정 우상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막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앞에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미가는 자기의 아들 중 하나를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가에게 언제나 그 마음 한켠에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자신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가 아무리 영적으로 그렇게 좀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늘 아쉬워서 한켠에 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하다. 이건 바르지 않은데 이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때마침 유다로부터 레위 청년 하나가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사실 이 레위 청년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당시에 종교적으로 너무 이제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이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사실 분깃이 없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10분의 1씩 해서 예물을 드린 그것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유랑을 해서 떠다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렇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 저 북쪽 끝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마자 미가는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하죠. 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이 신당에서 제사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1년에 은 10개를 차례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옷이나 음식 같은 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할 일도 없었고 먹고 살 길도 막막했던 이 청년은 이 제안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락을 합니다. 이제 미가는 자신의 집에 예배 처소가 있고 제사장인 레위 사람까지 생겼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다 한 거예요. 퍼펙트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바로 레위기 17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성을 냈는데 그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들,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들이 꽤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고요.
신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배할 만큼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 나중에는 레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성경대로 율법대로 제사장을 삼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요란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즘 사람들도 이렇게 요란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와 나라가 이제 곧 이제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정권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생각들, 물론 이 정부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좀 남다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들 앞에서 굳이 자기의 신앙, 돋보이는 신앙을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조금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 유명한 사람, 조금 들어오셔서 예배를 하시든지 그렇게 가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필수 요원들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요. 고위직에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남들보다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리저리 간증 연사로 불려다니죠. 오히려 간증하면서 그걸 돈벌이로 삼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신앙이 어떤지에 대해서 떠벌리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자신이 복받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간증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나 간증은 일회성으로 그쳐야 됩니다. 간증을 자기가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간증을 수차례, 적어도 3번 이상 지나가고 나면 미화가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되고 또 미사여구가 이제 삽입이 되고 이러면서요, 굉장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감동적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산당 차리고 제사장 세우고 에봇 만들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복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이런 미가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요.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면 미가는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게 사사기 18장에 가보면요, 미가는 이 제사장을 단지파에게 뺏겨요. 제사장을 빼앗아간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결국 자기가 단지파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냥 돌아가지요.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죽을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미가가 한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린 일이라는 거죠. 개인이 신당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맞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한 것도 역시 율법에 맞지 않아요. 말씀과 달라요.
이런 말씀이 아닌 자신의 신앙적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아무리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긋난 길로 가면서 신앙에서 말씀에서 이제 어긋난 길로 떠나가면서 자기의 열심만으로 복을 받겠다?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가끔 가정재단 쌓는다는 분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집안에 재단을 쌓아놓고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사람들 오면 또 예언의 은사 받고 막 이래서 오시면 막 같이 기도한 후에 다 기도하고 예언해주고 막 이런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거 귀한 일이죠. 바람직한 일이에요. 근데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이고 자기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이제 미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십자가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 하나쯤은 있고 여러분들 집안에도 십자가 하나쯤은 다 있는데 만약에 그 걸어놓은 십자가 또는 TV나 탁자 위에 놓은 십자가가 우리 집안에 애구를 물리쳐준다는 마음으로 갖다 놨다면 그건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하나 딱 갖다 놓고 그거 있으면 악한 것이 안 들어온다고 착각하는 거 이건 미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끝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을. 나를 향하고 복받는 것에 향한 목적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종교만 기독교일 뿐, 무늬만 기독교일 뿐 하나님을 그냥 우상처럼 섬긴다는 얘기예요. 마치 서울 모 교회 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까워요. 거기에 더 안타까운 건요. 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요. 교회 중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나라 지켜야 된다고. 과연 그렇게 투쟁해서 나라 지킬 수 있을까요?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칼과 창으로 하셨을 거예요.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나라죠. 미가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를 빼놓은 게 있는데 17장 초반부에 보면 미가의 엄마가 은 1,100을 잃어요. 큰 돈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게 누가 훔쳐간 거냐면 아들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근데 미가의 엄마가 자기 아들이 훔쳐간 줄 모르고 막 저주를 해버려. 이놈 새끼 막 어떻게 됐고 막 이렇게 저주를 해버려. 근데 그 저주를 듣고 나서 미가가 엄마한테 고스란히 갖다 줘요. 왜냐하면 진짜 저주받을까 두려웠거든요. 미가가 갖고 있는 진짜 관심은 뭐였냐면 자기 욕심이었던 거예요. 신당과 제사장과 에봇 이런 신앙적인 열성을 띈 것 같이 보이는 겉모양 그걸 봐서는 신앙적으로 굉장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실 요란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요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신앙이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나만 드러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란하면 요란할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관심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타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대비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과정 속에서요, 요셉과 마리아 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자들이 경배하고 돌아간 걸 제외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까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놀랍도록 침묵합니다. 별다른 정보를 주지 않아요. 시몬의 경우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또 직업이 뭔지도 나타나질 않아요. 다만 그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 곧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라는 것 정도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다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르게 알려진 게 없어요. 다만 젊어서 결혼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그 후로 쭉 혼자 살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지금은 84세라는 거. 역시 더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물론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역시 시몬처럼 이스라엘의 위로 곧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자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게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야, 이 땅에 생명을 주실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나이도 많은 이 두 사람에게만 알게 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금 더 유능하고 조금 더 능력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만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제 안에 스스로 던져보면서 이런 결론을 갖게 되더라고요. 무슨 결론이냐면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요란하게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만 바라보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조용히 최선을 다하는 상태,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그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는 그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따라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성전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가 한 일의 전부예요. 매일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성전을 빼놓지 않고 찾아온 사람.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 그렇다고 해서 시몬과 안나가 그렇게 자기가 사는 것들을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떠들고 떠벌렸느냐? 아니에요. 더군다나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젊어서 결혼하고 7년간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고 혼자 됐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조혼, 빠르게 결혼하던 풍습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뭐 15세 전후에 결혼해 15살에 결혼했다고 보면 지금 22살 때부터 혼자 돼서 84세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고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회적 약자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안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안나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여자 선지자로서 자신을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그냥 매일 성전을 찾아 나와서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름지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삶은 굳이 떠벌릴 필요가 없어요. 요란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요란스럽게 자신을 포장해서도 포장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란을 떨고 자신을 포장해서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포장해서 요란 떠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걸 꼭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대선지서 중에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옥 같은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이사야서 4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뜻해요. 그런데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또 그는 자신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는요, 임금이 오면, 국회의원 하나만 와도 온 동네가 시끄럽고 난리가 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분들은요, 절대로 자신이 왔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고는 오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지역구 하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와도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조금 더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왁자지껄하게 길거리에서 막 떠들고 그렇게 소문을 내야 마땅하잖아요.
국회의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분은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래. 그분은 진짜로 그렇게 오셨어요. 오늘날 조금만 유명해지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외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물론 화내신 적은 있어요. 근데 자신의 이익과 명예나 욕심을 위해서 화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조용히 당신의 가셔야 할 길을 그냥 가신 거예요. 어디까지 가셨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주변의 사람들이 소란스러웠지, 주님은, 정작 당사자인 주님은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나팔 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요란하고 시끄럽고, 그래서 자신의 의에 가득 차서 나는 옳고 그래서 너는 틀려서 너를 바꿔야겠다라고 굳이 목소리를 내는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이 내게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과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은 이미 그 약속과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끄러울 거 없어요. 다 죽을 것 같지요? 다 무너진 것 같지요? 천만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교회가 이젠 끝났다고요? 복음 전도는 이제 끝났다고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7천을 숨겨놓으셨고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주님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